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입니다. 내일이 지나면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시작됩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도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각 가정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던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엘리멜렉은 나오미와 결혼하였고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을 낳고 그래도 부족함이 없이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1절에 보면 그의 가정은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정말 쉽지 않는 결정이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너무너무 베들레헴에서 사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민을 갔는데, 그래서 그 모압 땅에서 더 잘 살았으면 좋았는데 오히려 베들레헴 땅보다 더 많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의 계획으로는 더 좋은 땅으로 떠나면 더 잘 살 것 같았는데 왜 인생이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졌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아무리 잘 살려고 몸부림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 분명한 이유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송년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기본적으로 엘리멜렉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났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에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사다들이 치리하던 때에 베들레헴 땅에 크나큰 흉년이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흉년이 들면 돈이 있어도 음식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은 그래도 조금 물질이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수소문하여 그래도 먹고 살만한 땅이 어디냐고 알아보니까 바로 그래도 모압 땅에는 좀 이렇게 식량들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룻기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나 수천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고민은 경제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수천 년 지나도 인간은 바로 이렇게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봐도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새해에는 우리 경제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냐? 전혀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더 어려워진다는 소리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괜히 언론은 내년은 돼지 때인데 그 돼지띠도 무슨 돼지? 황금 돼지다 하면서 그냥 이런 막연한 황금 돼지가 복을 줄 거다 하면서 사람들을 전 오히려 무속적으로 더 흔들어 놓지는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황금돼지 이런 말 많이 사용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사회 전반에 경제적 위기가 닥치면 이게 반드시 신앙의 위기와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도 엘리멜렉의 가정에 닥친 이 경제적인 위기가 신앙의 위기로 연결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멜렉 가정은 그의 가정에 또 그 지역에 경제적인 위기가 닥치자 하나님보다 물질을 쫓아가고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세상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을 따라갈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돌봐주시거나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리석은 인생은 본인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을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나마 더 힘들어지면 하나님 왜 우리 가정 돌봐주시지 않아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정말 어리석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물질을 쫓아갔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 인간의 우매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금년도 경제가 어려웠지만 내년에도 경제가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럴수록 우리들이 세상의 물질보다 하나님을 먼저 따른다는 믿음의 가치관을 분명히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물질보다 하나님을 먼저 따른다는 것은 경제활동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먹고 살지 말라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따를지라도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하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물질들이 공급되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가치관을 분명히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물질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물질이 아무리 많아질지라도 절대로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주어진 물질에 대하여 자족하는 그 자족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제가 위기다 할수록 우리는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에 주어진 그 물질에 대하여 자족할 수 있는 그 가치관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위기 속에 더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돌아보니까 이제 개척 17년의 삶을 마무리하고 이제 18년차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개척 목회를 하면서 제 이 50대 초반에 가장 큰 영적인 싸움은 무엇이었는지 압니까? 물질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늘 개척교회 속에서도 이 물질의 궁핍함, 어떻게 보면 제 나이대의 자녀를 키우면서도 늘 이 물질의 궁핍함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 물질에 대하여 자족하는 믿음의 가치관을 세우지 못했다면 개척교회 목사로서 재정의 비리를 저질러서 개척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질 수 있었다는 생각을 수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물질에 대하여 자족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지, 만약 제가 조금이라도 물질의 자족함이 흔들렸다면 정말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2018년 우리나라 경제 위기 절대로 낙관적이고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압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물질을 쫓아가면 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주어진 물질에 대하여 자족할 수 있는 저는 영적인 훈련이 지금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견딜 수 있고 우리 사회가 견딜 수 있고 우리 가정이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과 세상 물질 중에 어느 것을 먼저 따라갔습니까? 다가오는 새해 세상에 어떤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따르고 하나님 안에서 물질에 대하여 자족하는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지켜내고 우리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 가정에 자족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모압 땅으로 떠났겠죠. 근데 이 결정을 내리는 일에 무엇에 영향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 가정이 어떤 영향을 받았기에 베들레헴 땅에서 자족하지 못하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떠났을까? 오늘 그 힌트를 찾아보면 1절에 엘리멜렉이 살았던 시대를 뭐라고 말합니까? 사다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사다들의 치리하는 영향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바로 룻기 앞에 사사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사사기가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우리 다 함께 이것이 사사기가 이렇게 21장 25절에 끝나고 룻기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사들이 치리하였다는 것은 이 영향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 시대의 분위기인 거죠. 자기 소견대로 행하면서 살았다는 것이 사사시대의 분위기인 거죠. 그래 엘리멜렉 가정도 당연히 자신들의 결정을 내릴 때 이 영향을 받은 것이죠. 지금의 시대의 분위기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하여 엘리멜렉 가정도 모압 땅으로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보십시오. 이 엘리멜렉 가정이 지금 분위기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하는 것이 지금의 분위기니까 엘리멜렉 가정도 그런 시대의 분위기에 맞춰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하여 믿음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우상의 땅, 모압의 땅으로 갔습니다. 그 결과가 더 큰 위기를 자초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엘리멜렉 가정은 억울할 수 있어요.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가정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근데 왜 우리 가정은 자꾸 더 힘들어지냐고요? 얼마든지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죠. 남들 다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가정도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 가정만 더 힘들게 해요?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아서 결정하며 살아가고 그러냐, 이것이 더 인생의 큰 위기에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인생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진짜 만약 이 엘리멜렉 가정이 당시 분위기,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믿음의 땅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더 잘 살아보겠다고 우상의 땅으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닥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는 것은 구닥다리 같고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고 남들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는데 나도 그렇게 했을 뿐인데, 근데 그 결과는 더 큰 위기와 어려움에 빠지는 결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정말 이 엘리멜렉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선택을 내렸다면 정말 모압 땅에서 만났던 그런 어려움들은 닥치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엘리멜렉 가정들이 많아요. 주여 이름을 부르고 교회는 다니지만 무엇을 결정할 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가정의 특징은 뭔지 압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가정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눈 씻고 찾아보십시오. 1장에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이 엘리멜렉 가정이 그래도 믿음의 가문이었는데 모압 땅으로 떠나면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본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 분위기에 따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을 내리는 가정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정의 위기를 자초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의 시대가 룻기의 시대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룻기 시대보다 지금이 훨씬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현대교회도요, 그 영향을 받아서 부서든 교회든 우리의 삶이든 뭔가 하나님의 사역으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도하지를 않아요. 우리 한번 예전을 떠올려 봅시다. 예전에서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가 무슨 사역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사역하는 시간은 얼마 안 돼요. 근데 그 사역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훨씬 많았어요. 한번 추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전에는 교회든 또 이렇게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면 무슨 일이 있다 싶으면 그 일을 하는 것은 막상 닥쳐보면 몇 시간 안 돼요. 그러나 몇 달 전부터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준비하는 기도 시간이 훨씬 많았고, 그래서 그런 사역, 그런 일을 하기 전보다도 그냥 준비하면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룻기의 시대가 지금의 시대에 더 심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 믿음의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매달리는 그걸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조금만 떠올려 보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고 살았습니까? 정말 아무리 세상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뭔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교회를, 우리들의 부서를 더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새해, 아무리 세상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어서 절대적인 가치가 무너지고 상대적인 가치가 더 우월해지면서 다 자기 소견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 시대 속에 그래도 우리들이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더 기도에 매달림으로 이 시대 속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엘리멜렉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갔을 것 같습니까? 그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오늘 1절에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거류라는 것은 잠시 머물다가 오겠다는 겁니다. 임시로 살짝 붙어 있다가 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류민이라는 것은 정착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 떠날 사람들 우리는 거류민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엘리멜렉 가정은 이 후흉년 때를 잠시 피해서 모압에 가서 좀 거류민처럼 조금 머물다가 오자. 지금 지나가는 소낙비 좀 피해보자, 그 심정으로 모압 땅에 가서 잠시 거류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계획을 더 의지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잠언에서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잖아요.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참 이 말씀이 가슴에 다가오더라고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금년 내 인생이 왜 꼬이냐? 금년 내 인생이 이렇게 올무에 걸려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했을 텐데 사람들을 의지하다 보니까 내 인생들이 올무에 걸리고 내 인생들이 얽힐 수밖에 없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되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멜렉 가정도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안전했을 텐데 사람을 의지하고 자꾸 이렇게 사람의 꾀로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 마음이 감사해요. 오늘 이 엘리멜렉 가정의 마음이 점점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1절에 봤지만 모압 제방에 가서 1절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거류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거류만 하려고 갔는데 2절에 봐보십시오. 이제 거기서 살게 되잖아요. 여기서는 거기서라는 것은 이제 주저앉고 거류하는 것이 아니라 살게 됐다는 것. 그 사는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에 보면 몇 년이 세월이 흘러버려요? 10년. 참 사람 마음 봐보십시오. 소낙비 피하듯이 잠시 거류하러 갔다가 거기서 살게 되고 사는 세월이 10년이 넘게 흘러버리나 사람이 점점점 나도 모르게 그 우상의 땅에 스며들어가고 빠져들어가는 거. 참 이게 우리도 모르게 일어나는 무서운 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조금 멀어지는 것 같은데 그 조금이 더 멀어지고 나중에는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너무 멀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현재 내 자신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우상의 땅에 살 때 그의 인생이 형통했느냐 이거예요. 3절에 보면 알겠지만 남편이 떠나고 5절에 보면 알겠지만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남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 결과임을 룻기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한번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인생의 결과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나오미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보니까 인생은 마라의 인생이더라 라고 20절에 자전적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마라, 인생이 고통, 인생이 쓴물이더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마라의 쓴물처럼 너무 인생이 괴롭고 너무 인생이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내가 행복해보겠다고, 우리 가정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나님 떠났는데 그 인생이 더 괴롭고 인생이 더 그렇게 쓴물나고 인생이 더 어렵다는 것을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나보고 느낀 점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 절대로 행복 없습니다. 그 인생은 괴로움이 되고 그 마라의 뜻처럼 그 인생은 쓴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수록 오히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하셨을 때 그 임마누엘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 되고 우리 인생의 감사가 되고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나오미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뭘로 표현합니까? 21절에서 비어있는 인생이 되더라 이거예요. 이 집은 그래도 좀 풍족했으니까 양식 구하러 모압 땅에 간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이게 하나님 떠난 인생은 텅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단지 물질만 비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마음이 텅텅 비어져서 초라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요, 다 비어 있어요. 속이 다 비어 있어요. 속이 비어 있으니까요, 그 비어 있는 거 감추려고 명품으로 치장하고 막 세상 것으로 치장해서 나는 이렇게 텅텅 비어 있어, 이걸 뭔가로 가리고 뭔가로 치장하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 안에 예수님이 딱 채워져 있으면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텅텅 비어있는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채워줄 것 같죠? 세상은 채워주지 않아요. 우리를 더 소진시켜버리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진정 채워짐에 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이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번 봐보십시오.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근데 왜 징벌을 받습니까?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한 결과는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다가 그것 때문에 징벌을 받고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그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징벌조차 없으면 돌아올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이 행복한 것 같지만 오히려 불행해지고,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오늘 그 잠언 말씀처럼 우리 인생은 안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걸 잃어버렸던 나오미의 가정이 어떻게 회복이 되었습니까? 6절에 보면 알겠지만 나오미가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겠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믿음의 씨앗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오미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나오미 인생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남편 죽었지, 두 아들 죽었지. 가능성이 없어요. 후손도 이어갈 수 없어요. 근데 봐보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했을 때 믿음의 씨앗이 하나 떨어집니다. 그 믿음의 씨앗이 누굽니까? 이방인 며느리 이 룻이라는 이 믿음의 씨앗이 하나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회복의 씨앗이 됩니다. 저도 놀라워요. 나오미 가정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모든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믿음의 씨앗 하나, 우리는 알잖아요. 이방 며느리 룻이 일으킨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다윗 가문의 조상이 되고 이 룻이 예수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이게 믿음의 씨앗 하나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했을 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시고, 금년 마지막 날 뭐 하십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금년 하루 남은 것 같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오늘 이 나오미처럼 하나님께 돌아와서 믿음의 씨앗을 하나 심으십시오. 우리 가정에서도 이방인 며느리 룻처럼 그 하나의 믿음의 씨앗이 꽃이 피고 열매 맺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위대한 역사가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있는 것도 엘리멜렉 가정이 모두 다 잃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마음만 먹어서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방인 며느리라도 불러다가 하나의 믿음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걸 보면 정말 이 룻기가 보여주는 이 믿음의 역사는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 남은 하루, 하나님께로 돌아와 믿음의 씨앗을 심어 2019년 새해에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에 절망에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믿음의 씨앗을 하나 심으려고 했을 때 그 믿음의 씨앗이 이방 며느리 룻처럼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